저는 좀 전에 봉독하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으로부터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 나라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런 사건입니다. 그때 갑자기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까 기강을 세워야 되고 또 사회적인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신하들과 여러 또 총리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만 해를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서에 도장을 쳐서 그 규례를 결코 변개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습관적인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기감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오묘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ll protect you,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름을 알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야훼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 바쳐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야훼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삭 대신에 산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피 흘려서 불살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기업의 어려운 것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잔한 가운데 있지만 돌아보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훼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 로페카 치료하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야훼 로페카 야훼 로페카 보통 야훼 라파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야훼 로페카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것도 다 치료해 주시고 기업도 치료해 주시고 교회도 치료해 주시고 나라 민족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한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정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치료자 하나님 완전한 치료를 행하십니다. 주님의 치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원을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주님께서는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놀라운 치료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야훼 로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불안과 참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사업의 평안을 주시고 교회의 평안을 주시고 나라 민족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야훼 우리 하나님은 찌드케너 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지없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거기 계십니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계시고 또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거하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야훼 메카디스 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염려하시고 다 아름답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적인 이런 난국에 처했을 때 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믿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여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름답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이국 만리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서 고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위험한 정에서 백절불굴의 용기를 갖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붕에 위치한 다락방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애정적인 그 간절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상의 선지자 850명을 다 척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처럼 사무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안전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었듯이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사업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승리해서 다시 무기승천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나라 민족도 안전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북한도 문호가 열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도 이제는 자유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권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더군다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제 50년 100년 지나면 과연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남게 될는지 참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의 그런 통계 지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가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인 기류를 타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물류 대란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수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로 인해서 나라가 참 이와 같이 태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 수출이 참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면 더욱더 수출이 증대되고 나라가 더 발전해서 세계 인류학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2030년은 세계 5위 국가가 되고 2050년은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을 예고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일어나 민족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다 이제 침체되고 또 이슬람이 저지가 되고 이 나라가 더욱더 평온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온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같이 반응같이 모든 심령들이 임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가지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10만 명의 놀라운 교세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우리 본교회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다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2000년째 벌써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니 준비하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적이게 만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또 천년왕국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이고 천년국이 끝난다면 백보자 심판을 이뤄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한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날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겸손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한 소리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드럽게 하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겸손하게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하늘나라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다시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위험적 지경에 있더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어려운 지경에서 주님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처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둔 재산이 다 풍지박산되고 열전야가 태풍에 불어서 지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당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처절한 환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외시요 거두시니도 야외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숱한 불같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인내로써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얼마나 혼돈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을 다 주님께 돌아보아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명 정치인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일하다가 극우파에 의해서 많은 공경을 당하고 참 제대로 정치인으로서 행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티 마덴이 어떤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에 돈이 없어서 아주 허름한 여관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밤을 지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주 새로운 그 자기 신발 아주 참 공을 들여서 좋은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이 어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티마데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새 신발을 오래간만에 한번 샀는데 어찌 밤사이에 도적을 맞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막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바티바덴을 달래면서 허름한 구두를 신고 우리는 주일이니 하나님께 나가자 달랬습니다. 참 좀처럼 말이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지라 바티바덴은 아주 할 수 없이 힘없이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웬걸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신발 하나 잊어버려서 참 이렇게 애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두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어찌 이런 일일 수가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입고 아하, 나의 모든 삶도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앞에 두 발을 잃은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티마덴이 그의 모든 일생의 그 자기의 인생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을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열심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 앞에 아주 진실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좀 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웬걸 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렇게 참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난 이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원치 않은 위암으로 이같이 참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서 그럴 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편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아이코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문을 열면서 드디어 감사의 삶을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농사를 잘 지어서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죄 지을 때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것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세울 때 갑자기 마음속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위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다 순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도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한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사자가 다민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꼼짝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의 위기에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신앙에 본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고 통평한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다니엘 신앙에 본받아서 하나님께 앞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